좀 지나기는 했지만 이제 건물을 이전하고 배단위 찬양대가 생겼고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찬송을 불렀었죠. 각자가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좋은 음향 장비가 있고 하니 이전보다는 더 좋은 음향을 동원해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향을 동원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외적으로 찬양대를 구성할 만큼 규모에서도 성장하다 보면 슬슬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죠?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음악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속이 타서 얘기 못하는 그런 속사정들이 있죠. 지금도 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피아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진짜 동원할 수 있으면 타악기 중에서는 팀파니 등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 섬기다가 오신 분들마다 경험한 바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 개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밴드 형식의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락앤롤이나 헤비메탈의 사탄적인 행보를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반작용 때문에 교회에서 통기타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일렉기타나 베이스기타나 드럼은 절대 이 교회 강단에 들여놔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차이가 있어요. 교회 음악, 예배 음악을 두고 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다 보니 말은 못하고 속은 타들어가는 분들 더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신약교회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가르치고 주님께 찬송을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준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해요. 그런 거로 성경은 교회 내에서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교회에서 음악은 어떤 식으로 사용돼야 하는가, 이 주제에 관한 원리를 제시하면서 각 원리에 부합하는 몇 개의 찬송가들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중에 이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아웃라인도 있는데 아웃라인 뒷면에는 찬송가 2곡이 있으니까요. 함께 부를 거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웃라인에 뭐라 써져 있죠? 원리 첫 번째가 교회의 음악과 찬송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전에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입으로 두고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운율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노래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놀라워하면서 아담은 자신 앞에 있는 여자를 향해 노래했어요. 시와 노래는 종종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오늘날의 음악들은 대체로 또 연인을 향해 사랑을 표출하는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은 시를 짓고 또 영적 노래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장 최고의 이유가 있죠. 그 최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모든 찬송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곳곳에서 주를 찬송했죠. 역대기상 29장 10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10절과 13절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목소리와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을 올려드릴 대상은 오직 주 곧 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이 우선순위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주기도문에서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종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 밑에 있죠.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아웃라인 확인해 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이외에도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송을 불렀다는 그런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기독교의 예배는 신약교회 시작 지점부터 처음 400년간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에서 삼위일체 중심의 예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가사들이 2세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웃라인 뒷면에 보면 3장이 있을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새 찬송가 3장은 2세기 때부터 성도들이 불렀던 가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19세기에 그 곡이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즉, 이 찬송가 3장은, 새 찬송가에 있는 3장은 실제로 2세기 때부터 불렀다고 합니다. 좀 반주도 없고 하지만 3장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봐야 알겠죠? 제가 먼저 선창하고 함께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런 곡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런 송영과 관련된 곡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은 그 끝부분에 아멘으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교회 음악과 찬송은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계승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불렀던 그 성부, 성자와 성령, 이 찬송가는요,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편과 교회 노래 끝에 첨부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유익 중 하나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만 그냥 배우고 딱 끝내고 종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계승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음악마다 여러 주제가 있어요. 아까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이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성도들의 방향과 결단이 그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주제가 어찌됐건 다 이렇게 믿음을 계승하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일례로 알프스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던 기독교인 공동체였던 waldensian 그리스도인들은 그 산속에서 12세기에 고귀한 가르침, 또 노블 레슨이라는 운율이 담긴 그런 글을 기록을 했어요. 운율이 담긴 글을 기록했습니다. 시에 해당하죠. 그것을 기록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계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시와 노래 모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서로에게 성경의 교리를 일목요연하고 쉽게 전달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교리적인 혼란과 개인 묵상에 막 치우치고 경도된 곡들을 채택하지 않고, 공적인 경배 자리에서는 교리적으로 합당한 찬송 그리고 노래를 선정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 교리적 안전함을 이유로 오래도록 지금의 마제스티 찬송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까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좀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세 번째부터 민감한 주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 음악과 찬송은 적절한 곡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사실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긴가민가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는 성경에 있고 또 역사에 근거하고 하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걸려요. 왜? 서로가 교회에서 부르고 연주해야 하는 음악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만 딱 명시합니다.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9절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딴 데로 넘어가자면, 너희끼리 서로 말하면은 이런 찬송가도 해당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이런 곡들이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면 이런 곡들에 해당됩니다. 자, 도로 주제로 넘어와서요, 이 구절에서는 저희가 지금 집중해 볼 표현은 선율을 만들며입니다. 선율을 만들며라는 명령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명령만 주어졌지 선율을 무조건 이런 규격으로 만들고 저런 규격으로 만들거라 하는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덕과 유익이 되는 그런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사와 작곡을 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자, 역사적 예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송가를 작곡할 때 옛날에 중세시대까지는,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까지는 계속 시편 찬송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가를 작곡할 때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민요를 차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마제스티 찬송가 300장이 있죠.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독일 민요를 편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편찬한 제네바 시편 찬송은요, 프랑스 민요, 발라드, 독일 코랄 등 그런 선율들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그 곡이 미국 민요입니다. 민요예요. 네, 각 나라 민요가 쓰였죠. 시대가 지나면서 예배 음악은 각 나라에 맞게 토착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 토착된 그런 민요에서 비롯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두 개의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입니다. 실제로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은 15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어요. 1500년대 중반. 한 400~500년 지났죠? 이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없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절을 먼저 부를 테니 2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기다녀도 해를 두려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3절까지 딱 불러봤는데 딱 그럼 시편 23편 딱 완창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곡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거 다 프랑스 민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은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곡이 있는데 영어 곡을 아무래도 부르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 인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웃라인에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 부르기는 어렵지만 이게 북미 찬송가에서 실제로 선정한 곡이에요. 북미 찬송가에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곡이 있는데 아마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이 곡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곡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네.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무슨 곡이죠? 아리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실제로 1990년대 즈음에 찬송가의 곡조가 아름답고 적합하다 판단해서 그 곡조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 민요도 미국에다가 수출된 겁니다.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건 부정 못합니다. 만약 민요를 부정할 거라면 솔직히 우리 부를 찬송이 없습니다. 예. 교회 음악이 세속 음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금 현 시대는 또 세속 음악이 교회 음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이 발달하고 또 복음적인 찬송가가 발달하고 그리고 현대 크리스찬 음악 곧 이제 CCM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음악이 더 영향을 끼치느냐, 교회 음악이 더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차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CCM을 듣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정죄 아닙니다. 반대로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은 제가 다닌 그 웨스트코스트 침례신학교가 CCM 쓴다는 이유로 총장님을 마구잡이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곡에 있어서 어떤 폐쇄적인 기준잣대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찬송을 작사, 작곡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두셨습니다. 뭐예요? 어떻게요? 선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여러 발전된 음악과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CCM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거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것만 불러야 돼, 나머지는 다 비성경적이게 하고 싸그리 다 치워버리고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너무 강박관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서 무조건 주어진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런 강박관념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교리적으로 유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사인가? 아까 첫 번째 원리에서 얘기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부르는 찬송은 모두가 쉽게 따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인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CCM을 선정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탈인 곡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쉬운 곡들도 있고 건전한 곡들도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이런 곡들이 경배 모임에서 사용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께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불필요한 강박 때문에 엄격한 기준 잣대에 선을 그어놓아서 찬양을 부르는 귀중한 시간이 형식에 굴복해서 경직돼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CCM이나 다른 개신교계에서 사용하는 음악들을 무조건적으로 막 포용하고 수용하고 음악 다 드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되 불필요한 강박 때문에 폐쇄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어떤 경직된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의 여러분들로 지금 주어진 찬송가를 간직하면서 새로이 불려지는 여러 찬송을 배우고 함께 부름으로써 그 귀중한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동적인 경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슬슬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뭘 들여놔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차근차근 이 교회 음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보고 결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변화를 주어도 되겠다. 건전한 선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교회 음악과 찬송에 사용되는 노래와 악기는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핵심입니다. 그죠? 이 주제도 사실 난제예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지금은 뭐 피아노만 있으니 별 문제는 없지만 다른 악기들을 도입하는 것에 불만 혹은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성경이 명시해 놓는 것만 두고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 지난 일이지만 청년부에서 특송을 불렀을 때 제가 봉고라는 타악기를 한번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조차도 어떤 명백한 기준을 딱 세워둔 적은 없습니다. 특정 악기를 부정하다 선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타악기도 찬송의 도구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대 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북은 영어로 팀브럴이라고 하는데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든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아보든 그것이 작은 북 또는 탬버린의 동의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탬버린도요, 어찌 보면 손으로 치는 드럼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요. 찬양의 도구로서 타악기가 결코 사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사실상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어도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더 연구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드럼이나 전자기타를 제외한 악기, 그러니까 어떤 악기든 단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수많은 기교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파이프 오르간도 똑같이 하나만 있어도 오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의 열성자들은 파이프 오르간이 마귀의 악기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지난 이야기지만 피아노도 건반 악기라 불리지만 해머로 그 현을 두드리는 악기라 그런 구조다 보니 타악기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때는 피아노도 마귀의 악기라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드럼과 기타 등의 악기도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도 마귀의 악기다, 저것도 마귀의 악기다. 뭐만 하면 다 마귀의 악기라고 다 먼저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태도랑 비슷하냐면 마치 컴퓨터 나타나면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 베리심 나타났다. 이것도 짐승의 표다. 코로나 백신 이것도 짐승의 표다. 이러는 행위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막 그렇게 이것도 마귀의 악기고 저것도 마귀의 악기고 그러면 저도 이제 옛날에도 예배팀에서 드럼으로 8년, 9년 동안 이제 섬김을 해왔는데 그러한 발언은 저조차도 나는 그동안 8, 9년 동안 마귀 새끼로 지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기준은 그겁니다. 악기에는 이제 악기가 많아요. 이제 성경에도 수많은 현악기들이 있고 관악기들이 있고 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또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만 사용해야 된다를 핵심으로 두기보다는 어떤 악기든지 모두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화롭게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경건하고도 선한 용도로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가 들어오든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 봐야 되고요. 또 만약에 좀 불가피하다 싶으면요. 사실은 다른 집회를 찬양 집회 같은 거를 형성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부르기 어려운 찬송가들을 아니면 CCM들을 다른 노래들을 거기 어떤 찬양 집회를 또 따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불러도 됩니다. 그것은 공적인 집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아웃라인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번,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사를 가진 노래를 구별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찬송가라도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새 찬송가에서도 약간 좀 불건전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어요. C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찬송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작곡은 어떠한 제약과 강박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이 1번에 부합하는 그런 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사하고 작곡해야 합니다. 그때 민요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들이 프랑스 민요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한국 민요 아리랑을 그냥 대뜸 사용한 곡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악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되 모든 악기들은 그 악기를 하나만 놓더라 해도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악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적인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을 구별해 두고 그 외에 다른 모임에서 부를 찬송을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사실 간단하죠? 이것만 구분해 놓으면은 공적인 예배에서 선정할 찬송가는 따로 선정해 놓고 다른 모임에서는 따로 또 우리가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함께 부르면 됩니다. 회중들이 함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현대음악이나 다른 장르의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단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사용해야 하죠. 적절하다면 CCM이라 하더라도 공적 예배 시간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해봐야 될 문제고 만약 어떤 곡들이 공적인 예배에 사용되지 못할 시에는 공적 예배 시간에 제외한 다른 찬양 집회를 형성해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핵심만 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섬겨 줄 건데요. 찬송으로 섬길 텐데 이러한 찬양의 자리, 그 경배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두고 다 함께 고민해보고 성경적으로 연구해보고 또 풍요로운 그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